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려옵니다. 아버지, 날씨가 좀 쌀쌀해진 느낌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유튜브 친구들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께서 우리의 작은 일들 성실하게 일하고 또 아름답게 사는 모습에 기뻐한다는 것을 마음 깊은 곳에 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한 주간 보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주일학교 설교를 할 때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실까? 이렇게 물으면 아이들이 대답을 합니다. 글쎄요. 아마 기억 못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좀 대답을 하더라고요. 어른이신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실까요?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들 성실하게 일하고 또 성실하게 가정을 꾸려나가고 또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마음속에 심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름을 알고 계시고 작은 일에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기뻐하고 계세요. 그런데 사탄은 거짓말을 하죠. 하나님은 너희 작은 일에도 관심이 없단다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서 성실하게 사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 무슨 득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 하는 겁니다. 저는 욥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이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것이 이와 비슷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욥이 그 고난을 받았을 때 욥의 고난을 잘 알지 못하는 욥의 친구 3명이 찾아와서 그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벌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욥기 22장 1절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게 와서 대답을 하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말입니다. 2절에 보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라. 지혜로운 자는 자기에게는 유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롭지 않은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3절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네 행위가 온전한들 전능자에게 그에게 무슨 하나님께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얼뜻 들으면 맞는 말 같기도 하죠. 나 같은 인생 하나님께서 뭐가 좋다고 관심을 갖고 계실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작고 섬세한 것까지 기뻐하시고 응원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또 함께 슬퍼할 때는 또 함께 슬퍼하시는 그 인격을 가지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좀 마음 깊은 곳에 새겨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자녀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나서 엄마 품에 있으면서 그리고 엉금엉금 그 기어 다니면서 그 팔다리에 이제 근육이 힘이 좀 생기죠. 그러면 자기가 어느 때가 되면 자기 발로 일어섭니다. 그렇죠? 다들 하는 겁니다. 대부분 다들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물론 기쁩니다. 그러나 특별한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제 경험을 말해서 좀 죄송한데 저에게도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지금 대학생인데 요놈이 이제 1살이 되던 때에 정확히 1살 되던 그 생일날 자기 두 다리로 섰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통 있는 일들입니다. 뭐 그렇게 난리를 떨 일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에게 있어서는 정말 기뻤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랬습니다. 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기쁨이더라고요. 그 작은 애가 일본의 고다츠라는 것을 짚고 섰던 게 그렇게 기뻤다 하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작은 것 하나라도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이 또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살면서 학교에서 우리가 성실하게 그냥 남들처럼 평상 보통 하는 것들에 관해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유익한 것이고 감사하다 이렇게 기뻐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송할 의미가 있다 하는 겁니다. 찬송을 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또 아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시편 66편은 1절에 보면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온 땅입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을 즐거운 찬송으로 찬송을 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보다는 정말 하나님께서 어떨 때 가장 기쁠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들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것을 자녀인 저희들이 알고 깨달았을 때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겠다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일본에 온 지가 거의 이제 28년 정도 됩니다. 거의 30년이 되어 갑니다. 가끔가다 이제 한국에 전화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를 할 때 어머니와 이제 대화를 나눌 때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서 해주신 것 감사하고 희생해 주신 것 감사하고 사랑을 부어주신 것 감사하고 교육시켜 주신 것 감사하고 뭐 자라게 해주신 거 돌봐주신 것 감사하다고 격려해 주신 것 감사하고 믿어주시는 것 감사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어머니께서 제 어머니이신 것이 저에게 너무나 기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한국이니까 전화 한국 쪽에서 좀 눈물을 흠칫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기뻐하시는 목소리도 들리더라고요. 그때 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에게 마음을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고 예수님이 죄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우리의 작은 일까지 기뻐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온 만물들은 주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 준비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 찬양의 근거가 무엇일까? 그 시편 66편 2절에서 6절까지 3절에서 특별히 3절에서 6절까지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 하나 변변히 갖지 못했던 민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들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이 이집트로 와서 또 야곱 일행이 이집트로 와서 처음엔 잘 살다가 나중엔 어떻게 돼요?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게 한 400년 정도 되죠. 노예입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자유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주셔서 제사장의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사명을 주고 그곳에 보냅니다. 그러면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노예 생활에서 자유가 자신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자유인이 되었다 하는 거. 이제 그것을 통해서 찬양의 근거를 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찬양의 근거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볼까요?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용화롭게 찬송할지어다. 명령하는 거죠. 왜 그러냐? 3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10가지 재앙을 주셨죠.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떻게 돼요?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볼까요?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5절 와서 하나님께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6절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시고 이게 홍해를 건널 때의 사건입니다.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이거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일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의 상태에서 자유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그런 사랑을 그런 감사하면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자라고 시편 66편의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납득이 되죠. 그럼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찬양의 근거는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찬양의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크리스마스 때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담당할 죄값을 예수님이 담당해 주신 겁니다. 대신 담당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죽음을 통해서. 그만큼 우리가 가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정도로 우리가 가치가 있고 그렇게 소중히 여겨주신다 하는 것을 저는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너는 살아야 돼. 내가 대신 죽을게. 그만큼 너는 가치가 있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구나 하는 거예요. 우리도 죄의 노예였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모든 행위로 그 용서받을 수 없고 씻음받을 수 없는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처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런 특별한 권세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 하는 것이 찬양의 근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죄의 노예였는데 주님에 의해서 죄에서 해방되고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자로서 주님을 찬송하려고 할 때 정말 이 1절의 고백처럼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아멘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20절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정말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물리치지 않고 그리고 인자하심을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편 66편의 기자가 말씀하고 있듯이 고백하듯이 그렇다. 우리가 찬송해야 될 것은 예배 속에서 있는 하나의 어떤 한 가지 우리가 찬송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예배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죄에서 씻음받고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고백할 때 그 찬양을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께서 우리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하는 그 작은 일들, 여러분이 여성 같은 분들은 가족을 위해서 밥을 짓고 또 준비를 하고 시장을 보러 가고 이런 작은 일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까? 기뻐해 주실까? 기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유익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귀하게 보듯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의 자녀들 인격적으로 기뻐하며 보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찬송이 이렇게 터져 나오더라고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늘 부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그 도움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은혜도 하나님으로부터, 소망도 하나님으로부터, 능력도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고백할 때 저희들은 주님을 찬양하면서 한 주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괴로움도 있고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도 있고 기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마음 깊은 곳에 새기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일주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 온 세계 사람들이 아버지를 모르는 그 모든 민족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소원하며 또 전도와 선교에 또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또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니다.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긍휼을 아버지 넘치게 부어주시고 또 찬송의 대상이시고 우리가 찬송을 할 때 또 그 고백을 드릴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감사를 드리옵니다. 세상 삶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하며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